레위기 25장 39에서 46절입니다.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 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의 종은 남녀를 물어나고 너의 사면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살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리 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 자손들을 통해서 율법을 반포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성경을 보고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율법입니다. 왜 우리에게 율법을 반포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법대로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세상의 법과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의 법을 따랐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이 율법을 보고 법을 만들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포로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서 하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본성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너무도 옳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포로로 잡기도 전에 스스로가 포로가 되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사상 때문에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인생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인생입니다. 생각하면 참으로 불쌍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은 순간부터 우리는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인생들의 눈에는 지혜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좋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다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다 이방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이방인들 역시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어도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습니까? 이미 초기 교회에 율법주의가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죽은 후에는 종교가 되었고 그 종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고 그들의 교리로 정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고 이 시대 역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선생이라는 말씀은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깨닫지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미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가 들어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쉽게 말을 해서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라고 하고 있지만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주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장래 일의 그림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은 모르고 그저 나를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입니다.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영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인생들에게 있으면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날에 온갖 율법의 행위를 했고, 이방인들 역시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면서 그 날에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와 같이 율법을 해석해서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선지자가 있어야, 지금으로 하면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이 구원의 감격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에스라와 같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다 율법의 포로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 뜻을 알게 되면 구원을 받은 은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왜 봅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직까지 종이 되어 있고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성도는 이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서에서 가르쳐 주고 있지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세상의 도덕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생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이 세상 초등학문으로 성경을 보고 있고, 그런 그들이 다 포로가 되어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시편 72편 2절입니다.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누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인생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성경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자기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하다는, 그리고 선택하셨다는 말씀 등을 보고 자기들이 마치 대단한 존재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난한 자가 무엇으로 가난한 자인지도 모르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문자로 가난하다는 말씀을 보면 마치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물질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저가 무엇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가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가난한 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하고,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은 우리 성도 전체를 거지 나사로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냐 가난하냐 하는 말씀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무엇에 대해서인가 하면 율법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의로 판단을 해서 성경에서 부자다 가난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성입니다.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는 사람을 대표로 해서 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율법을 단 한 가지도 지키지 않은 사람을 대표로 해서 거지 나사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일입니다. 그 안에는 부자를 대표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 있고 거지를 대표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본성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옳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인생들은 다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렇게 부자가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부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그저 자기가 가난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니까 종교 안에서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한껏 부자가 되어 있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가난하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율법의 의로 부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난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율법으로는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적 정의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다는 일을 기초로 가지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율법 역시 주님께서 지키시는 율법이고, 여기서 말씀을 하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씀이고, 종은 우리 인생이 율법에 팔려서 종이 되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인생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의 종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덕적인 죄를 범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주님께서 죄를 범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을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문자 그대로 보고 그대로 지키는 것을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모두가 율법의 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부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 죄의 종으로 부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서 우리가 가난하게 되면, 그러니까 인생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인생들을 종으로 부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다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런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종으로 부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의 종이 되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율법을 보고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종교는 죄의 종이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종교가 되어 이렇게 될 것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율법을 정하셨는데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레위기 25장 40절입니다.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 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마태복음 20장 8절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율법입니다. 율법에서 죄의 종이 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죄의 종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고 있고,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죄의 종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도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방의 종교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종은 안 됩니다. 그런데 종교는 다 종으로 죄의 종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주일이라는 날에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 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율법을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율법의 뜻을 모르니까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품꾼으로 섬기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품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품꾼을 부르시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품꾼들에게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죄의 종이 되게 해서 다 망하는 길로 가게 하고 있고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진노를 받게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품꾼으로 섬기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신다는 것을 이미 율법에 정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리지 않고 품꾼으로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품삯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의 종이 되어 있으면서도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품꾼으로 부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삭슬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보고는 있지만 그 뜻을 해석할 수 없어서 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기가 죄의 종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41절입니다. 그때에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누가복음 4장 18에서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희년입니다. 그때에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율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일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희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품꾼으로 섬기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천국을 비유로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조상의 기업입니다. 우리 조상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천국을 비유로 하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입니다.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지면서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을 수 있게 정하셨지만 소경이 되어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이방의 종교인들은 시민법이 폐하여졌다고 하면서 아예 보려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42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것이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 성도입니다. 포도원의 품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포도원의 품꾼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품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아는 일과 믿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 그저 종교에 잡혀 그들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으로 팔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것이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자유가 무엇인지 종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온 거짓 형제가 와서 율법의 행위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인들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율법에서도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율법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종으로 팔려 있으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죄의 종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은 전체를 말씀을 하기도 하지만 단 한 가지라도 지키면 온갖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주의를 지키면서 그날의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자유하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율법의 뜻도 모르면서 자유하다고 소리를 높여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종교인들입니다. 레위기 25장 43절입니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로마서 11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옳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주셨지만 종교는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고 그를 엄하게 부리면서 죄의 종으로 살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엄하게 부리면서 죄의 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본성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기 때문에 종교가 그렇게 엄하게 부려도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어미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자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감각이 없어서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조차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인생들의 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하지만 스스로를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44절입니다. 너의 종은 남녀를 물어나고 너의 사면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살 것이며. 성경입니다. 그저 단어를 아는 것으로 내가 성경 말씀을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는 이 세상 초등학생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학업을 조금 더 했다고 하면서 그들이 지혜로 교만해져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를 한다고 하고 있고, 그런 그들이 그저 그 문자의 뜻만 알지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정하신 뜻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앞에 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4절부터의 너입니다. 사단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기도 하고 있고 종교를 비유로 해서, 그러니까 짐승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해석이 안 되면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소경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너의 종입니다. 남녀를 물어나고 너의 사면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율법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을 종으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러니까 종교가 되어 있는 짐승은 이스라엘을, 우리 성도를 종으로 삼을 수 없다고 율법에 정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이런 율법의 말씀의 뜻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칠 수 있고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보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그들이 주여 주여 하고 있고 종이 되어 있으면서 그저 입으로만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모르는 그들이 은혜를 그저 형식적으로 외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자를 보고 아는 것으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정에 놓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사단의 그러니까 짐승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45절입니다. 또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 갈라디아서 4장 25절입니다.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 노릇하고 종입니다. 죄의 종을 말씀을 하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율법의 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또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면적 유대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종이 누군가 아들이 누군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이 종노릇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이 누구를 종으로 만들고 있는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단도 율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을 정하셨습니다. 이면적 유대인인 우리 성도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표면적 유대인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종으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소유입니다. 그들이 누군가를 정하신 율법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방인들 역시 율법을 지키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들은 율법에 정한 그대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고 사망으로 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46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율법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까?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은 짐승에게 종으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표면적 유대인인 우리 성도는 엄하게 부리지 말라고 종으로 삼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누가 종인지도 모르고 사단이 영원히 종으로 삼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종교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성경에서 문자로 알고 있는 것을 보면서 주여 주여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종으로 삼지 말라고 엄하게 부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일을 믿음으로 종이 아니라 아들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